오늘 말씀 제목은 혼합주의와 인본주의를 멀리할 때 가장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참 재밌는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나는 남자다 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나는 가장 동안이다 하는 사람들만 캐스팅하고, 또 반대로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안이다 라는 사람들을 캐스팅을 해서 다 모아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사람의 나이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얼굴만, 이미지만 보고 이 가슴팍에 그 사람의 나이의 이름을 이렇게 짐작하고 붙이는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충격적인 것이요, 겉모습만으로는 겉모습은 이 40대처럼 보여가지고 그랬는데 실제 나이는 20대인 사람이 있고, 반대로 실제 나이는 이 40대인데 또 20대로 써붙여 놓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요, 그 사람들을 보니 실제로 보니 그렇게 보입니다. 와, 이 사람이 어떻게 20대지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나이는 20대지만 40대로 보이는 그 사람이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으로부터 해서 별명이요, 벌써 어른과 같은 이런 별명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왜 성인인데 이 성인 요금을 내지 않고 학생 요금을 내냐, 그래서 그것이 너무 서글퍼서 학생 요금을 2배로 이렇게 내고 탄 적도 있다고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어려 보이는 사람은 앞자리 숫자가 2개가 바뀔 수가 있구나. 그리고 정말 늙어 보이는 사람도 앞자리가 2칸 많아 보일 수가 있구나. 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0살이나 젊어 보이십니다. 예, 우리 은혜를 받고 10살 오늘 젊어지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진짜 얼굴만 보고는 잘 알아차릴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나이는 속여도 몸은 못 속인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의 나이를 속일 수 없는 신체 부위가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눈이라고 해요. 피부 중에서 가장 얇은 피부가 어디 있는가? 이 눈 주변에 있는 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 주변에 주름이 제일 빨리 생기고, 나중에 힘이 없어서도 제일 지탱하기 어려운 부위가 눈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목주름을 속일 수가 없대요. 사람은 얼굴 나이는 속여도 목주름은 속일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듣고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팩을 하는데, 이 팩 남은 이 액을 어디다 발라야 되는지 보니까 TV에서 여기 목에다가 발라줘야 된대요. 이 보습을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저도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목도 참 속일 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딘가 봤더니 이 손이라고 합니다. 가장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되고 가장 많은 활동과 수고를 하는 이 손은 속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거룩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데 참 이것과도 비슷하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거룩이 잘 안 보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인생인지 아닌지 외면만 보고서는 결코 알아차리기가 어렵더라. 지나가는 사람 얼굴만 보고 예수 믿는 인생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대화를 조금 하다가 참 저 사람이 평안해 보이고 기뻐 보이니까 혹시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있지만 보통은 다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속일 수 없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손과 목과 눈처럼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는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없겠구나. 분명한 가치관과 행동 그리고 신념이 다르다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구별된 인생이 어떠한 인생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의 인생 첫 번째는 혼합적인 신앙을 버리는 일을 하더라.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제조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규례 중에서 혼합하지 말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동물끼리 혼합 교미를 시켜서는 안 된다. 식물끼리는 혼합 파종을 해서도 안 되고 옷감끼리는 혼합 직조를 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섞고 혼합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동물이 이렇게 혼합이 되면 인간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식물이면 수확량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옷이면은 다채롭고도 아름다운 옷을 만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처음 만드신 품종이 있는데 서로 섞여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천지창조를 하실 때도 각자의 품종만이 갖고 있는 독특성과 정체성이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더라. 각기 종류대로 품종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비슷하다고 해서도 섞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더라. 치타와 표범이 비슷하게 헷갈려 보이죠. 그리고 원숭이나 침팬지나 고릴라나 크기만 다르지 비슷한 종류 아닙니까? 그런데 비슷하다고 해서 혼합 교배하면 어떻게 되는가? 비슷할수록 그 품종의 경계가 사라지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창조했습니다. 돌연변이는 유전이 안 되도록 하나님은 창조에서도 이렇게 막아 놓으셨더라. 진화론이 거짓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돌연으로 생겨난 변이종들은 그것이 유전이 안 되어서 대를 이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라이언이 사자이지 않습니까? 사자면 사자지. 또 타이거는 호랑이지 않습니까? 호랑이면 호랑이지. 라이거는 무엇인가? 사자와 호랑이를 교배해서 만든 것이 라이거라는 종이죠. 그런데 라이거가 태어났어도 그 라이거는 또 다른 라이거를 낳을 수는 없더라. 이렇게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막아 놓으셨다. 그런데 이런 섞이는 것이 어떤 가치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실까? 이것은 이방인의 가치관 중에 하나인데 섞으면 섞을수록 세지고 섞으면 섞을수록 강해진다는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믿는 신도 우상도 많으면 많아질수록 강해진다. 다다익선처럼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이 쇠퇴할 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정략 결혼이 일어났죠. 자기 나라의 왕자나 공주를 자꾸만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을 자꾸만 받아서 혼인을 시키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인가? 피가 섞이면 섞일수록 우리나라가 강해진다. 너희 자식이 곧 우리 자식이고 우리 손주가 곧 너희 손주가 되면 우리는
더 강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다. 권세가 두 나라가 합친 것보다 더 강해진다라는 것이 섞이는 것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신을 섬기는데 모든 종교를 혼합해서 다 섞어버리자. 이것이 산당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다산과 풍요는 함께 가는 거지. 밀곰과 몰렉신도 섬기자. 자녀 우상도 함께 가야지. 금오스 신과 다른 이방신들, 우리 인생의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려야 되지. 그것의 결정체가 산당이라고 했다. 그러니요,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이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하면서 생기게 된 것이 계속 산당이 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와 통혼하다 보니 공주들이 믿는 신도 받아들여야 되고 왕자들을 데리고 오면서도 신을 섬겨야 되니 산당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화가 되어버리고 토양이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독특한 정체성, 이 거룩의 가치관을 가진 민족으로 세워가기를 원했지만 참 쉽게 섞여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러니 섞이는 것에 대한 경고를 식물과 동물로 그리고 이 옷감으로도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 나중에 미리 경고하시고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섞는 것을 우리 이 복음 시대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세 가지 기술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다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 본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까? 저는 이 목회를 개척하게 되어야 된다고 결정이 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저에게는 큐티는 하겠지만 이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혼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아봤는가 봤더니요, 교회를 할 수 있는 카페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다. 카페를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보는 것이 저에게는 섞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카페를 하면 무엇이 해결되는가? 먼저는 물질적인 부분이 많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 개척하면 안 그래도 힘들지 않겠어. 그러면서 이 합리화를 해봅니다. 바울도 고린도에서 텐트 메이커 이 일을 했다고 하는데 나도 카페 일을 하면서 이 교회 사역을 하면 어떨까? 그것이 똑같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누가 노방전도와 길거리 전도하겠어? 예수 천국 불신지옥 누가 듣겠어? 카페처럼 분위기가 좋아야지. 그리고 카페처럼 문턱이 낮은 곳이 또 어디 있겠어? 저는 그래서 목회와 카페를 섞어볼 생각으로 교회 할 곳도 알아봤지만 카페 교회도 알아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찾은 곳이 어딘가? 저는 행동이 빠른 사람이기에 바로 카페를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가양동 쪽에 지금도 있는 라노보라고 하는 카페를 후보 1번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비교적 크고 월세도 저렴하며 분위기도 너무나 괜찮아 보이더라. 그때에 그래서 청년 목자들은 한번 가보기까지 했습니다. 뭐 어떤지 분위기를 보자고 하면서 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커피를 먹으면서 제가 생각이 한 가지 들었습니다. 막상 카페 교회를 하게 되면 저기 지금 일하고 있는 점원처럼 카페 하다가는 목회를 못 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섞으면 강해질 거야, 섞으면 해결점이 있을 거야로 갔지만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구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죠. 최근에도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목사님, 제가 올리브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랑을 한 가지 했는데 개척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개척했지만 목사님 사례비 주는 교회예요. 이렇게 홍보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정말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저는 이 올리브 교회를 하면서 본질적인 것에는 집중하면서도 또 개인적으로는 정말 매일매일 현재 누리면서 여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카페에 바리스타로 날마다 커피만 내릴 인생이었다가 지금 양육하고 큐티로 매일매일 말씀 준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정말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지금 6월 첫 주까지 얼마나 많은 큐티를 했는가 보니 아침 큐티는 100편 이상을 전했고 수요주일 예배는 50편 이상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종합 원고 총량이 얼마인지 봤더니 1000장 이상의 설교 원고를 썼구나. 나같이 글쓰기 레포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쓸 수가 있을까? 제가 이걸 한 번에 쓰라고 했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양육 10주 해보시면 알겠지만 매주 하라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한 번에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더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섞지 않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이 참 인정이 되었습니다. 혼합주의가 아니라 본질주의로 가야 되겠구나.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뭘 자꾸 섞지 않는 길을 가야 되겠다 정했습니다. 교회가 말씀보다 프로그램을 앞세울 수 없고 공동체가 세상의 전문 지식을 끌고 와서 그것에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골프 모임을 목장 모임보다 중요시하고 탁구 모임을 아침 기도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식 모임, 건강 모임, 미용 모임, 게임 모임 등등 말할 수 없는 많은 모임들을 이 교회의 본질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에서요, 실제로 부흥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세가 많이 커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본질을 그대로 붙잡고 가야 되더라는 것이죠. 복음의 순수함과 신앙의 순결함, 우리는 혼합주의 신앙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풍성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올리브 공동체는 말씀 중심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니라 구속사의 큐티로 회개하며 살아나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순종과 말씀의 적용의 길, 이런 길을 놓고 가는 사역, 얼마나 감사한 길인가.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의 모든 행보, 달려가야 될 길을 여러분, 나는 기복과 섞이지 않으리라, 나는 율법주의와 섞이지 않으리라, 나는 이런 세상 성공과 섞인 신앙을 가지 않으리라, 여러분 오늘 결단하면서 그러한 순결한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올리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미래의 염려와 우상을 내려놓는 일이다.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곡물도 심고 야채도 심고 또 과일도 심겠죠. 그러면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에 농사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물도 풍족하고 땅도 비옥하니 이 풍성한 열매들과 곡식들을 맺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밭에서 상추도 따다 주시고 또 고기도 사서 이렇게 구워서 먹고 또 수박까지, 삼겹살이 너무나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번 체육대회를 겪으면서
매주가 체육대회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요, 열매를 볼 때, 맛있는 음식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저거 빨리 추수를 해서 빨리 먹어야 되겠다. 올해 소산으로 내가 저것을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곡물이 당장 이스라엘에게는 오늘 말로 생활비고, 열매들이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돈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현금이 없고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이 돈이고 현금이고 통장 잔고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좀 부정해도 그렇지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다니, 그냥 1년 정도로만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3년 동안 어떻게 먹지 말라고 하실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발짝 더 나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넷째 해에도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는 열매와 땅이 깨끗해졌으니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열매를 먹지 말고 5년째에 먹으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너무한 말씀처럼 보인다. 여러분 같다면 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광야 생활, 떠돌이 생활, 나그네 생활 40년에서 청산을 이제 했는데 이제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보는 순간, 그래 이거지, 남은 인생은 이걸로 나도 재미 좀 보고 낙 좀 봐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결론은 무엇인가? 순종은 좀 어렵겠다. 추수하고 먹자가 결론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보고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첫 시작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광야의 환경이 사실 제일 안전한 환경이었다. 왜냐? 의지할 대상이 없었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했고, 뭐 하나 마음 들 곳 없으니 나를 의뢰하지 않았니?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하게 가야 된다. 기름진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의지하지 말고 이 땅에서 나는 소산과 이 열매들에 너희의 중심과 마음을 두지 않기를 원한다. 이제 신앙의 본선전이 시작되는데 너는 나를 의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야. 그러니 눈에 보이기에는 얼마나 손해입니까? 3년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니. 당장 질문부터 나오죠. 하나님, 3년 동안 뭐 먹고 삽니까? 먹을 것 없는데요.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광야에서도 필요하면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줬지. 너희를 굶지 않고 지금까지도 살리면서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이죠.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너가 순종하면 내가 다섯째 해부터는 그 4년치를 상쇄시킬 만큼의 열매를 줄 것인데 너가 한번 지켜봐라. 너가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순종해봐라. 믿음의 순종을 할 때에 풍성한 인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이해돼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제일 많이 하는 주제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 이게 도대체요,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하나님, 이거는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들은 많이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머리로 다 이해되고 사람이 납득되어서 일어난 성경의 역사는 한 가지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머리로 하는데 가슴이 안 내려와서 그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한다면 평생 가슴에 내려올 날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지 나에게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인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계속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미래의 염려가 계속 있는데 어떻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성공의 야망이 있는데 어떻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이타적인 적용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생각과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더라. 저도 이번에 연락하는 적용을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감정에 좀 당황하게 됐습니다.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지 압니까? 용서치 못하겠다. 너가 당한 게 더 많은데 어떻게 네가 먼저 손을 내미냐. 이런 마음이 올라와서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가라지가 올라오는 것이죠. 너가 손 내밀어도 용서해 줄 줄 알아? 네가 한 일을 또 생각해봐. 이 마음에 시간은 지났고 덮어놓고 지나왔지만 그 미움이요 계속 내 마음에 잔잔하게도 흘러가는 것을 제가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찌 손을 안 내밀고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리요. 주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남을 계속 가두어 놓으리요. 주님이 꿈에서까지 알려주시는데 어찌 못 본 척, 못 들은 척 언제까지 하리요. 그러면서 이 사단의 가라지를 뿌리치고 난 그렇게 못한다. 내 머리에 납득이 될 때까지, 내 가슴이 동의될 때까지,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락을 드리고 저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죄송한 것, 감사한 것 고백하면서 손을 내밀 때에 그 다음 열쇠는 주님께 있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불신의 생각과 믿음의 생각은 정반대되기에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너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봐. 네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가봐. 그러면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거야.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너의 감정이 동하지 않아도 네가 물고기 전문가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던져봐.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거야. 물뜨는 하인에게 알려준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대로도 물을 떠와봐. 그러면 포도주로 바뀌어 있을 거야.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믿음의 순종에 나타난 변화의 시작인 것이죠. 믿음의 법칙이 이렇게 되더라. 오늘 그러니요, 내가 오늘 환경을 뛰어넘을 믿음이 아직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의무제라도 그것을 그 환경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침 기도에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정해서 나가는 거, 내가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해보는 것입니다. 양육이 끝났으니 이제 자유다, 프리덤을 외치기보다 그럼에도 의무제로 한 번의 나눔을 내가 하루라도 녹취해서 이것을 내 말씀으로 삼아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환경을 넘을 수 있는 한 가지의 물꼬가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환경을 넘을 믿음이 안 된다면 의무제라도 한 가지로 내가 말씀 들리는 날이 오게 되리라. 나에게 말씀이
들려서 나의 인생을 통과하는 그날이 오리라. 내가 믿음이 일으켜지는 그날에 한 가지를 적용해버리라.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지 내 머리, 내 이성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시지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변화시키시지 내 기분과 일치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 여러분 오늘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머리에 납득이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오늘 3년 동안 먹지 말라고 하면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4년째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데 나는 인색하고 정말 드릴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5년째까지 기다리는 적용할 때에 풍성한 인생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인생 내가 누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한 가지를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에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변화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우리 올리브 공동체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인생 되어서 하나님께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올리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머리나 가슴이 동의가 안 되어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